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바벨론과 오순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벨론과 오순절. 먼저 우리 성경적 기억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 2장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찾았습니까? 예.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읽고 성경 없으신 분은 앞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더듬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은 요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제절은 이 첫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요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 요자,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요제절부터 50일까지를 뭐라 하냐면 50일 뒤에를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은 열순자죠.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순절, 50일 뒤. 그런데 예수님께서 11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40일 뒤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임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왕자에 앉을 수 있었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궁전에서 하나님의 보좌 왕자에 앉지 않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러한 일을 오순절 때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죠. 기름을 이렇게 다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아론의 수염에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밑으로 옷깃에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지냐면 발가락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그 기름이 밑으로 해서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흘러 내려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졌을 때에 뭘로 떨어져요?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옛날에는 기름, 감람유는 식용유도 되기도 하지만 불을 켜는 또 뭐가 돼요? 이 오일, 기름도 되는 겁니다. 불 태우는 기름. 등잔 기름. 그래서 7촛대에다가 감람유를 부어놓고 심지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처럼 나타난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통하여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심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창세기 11장, 우리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제가 오늘 제목이 바벨론과 오순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바벨론과 오순절에 그 비교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벨탑. 노아 홍수 때에 이제 온 세계를, 지면을 다 물로 멸망시키고 나서 예수님이 노아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니므롯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또 다시 물로 멸망당할 수 있으니, 물로 멸망당할 수 있으니 바벨탑을 쌓자. 그래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 올려서 만약에 비로 멸망시켜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높은 빌딩을 짓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아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들이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지금 탑을 쌓고 있으니 언어를 뭐하게 하자?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혼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바벨. 그래서 언어를 혼잡한, 섞여진 바벨이라는 뜻은,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사상이 섞인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언어를 지금 혼잡하게 한다는 이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출애굽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때가 바로 뭐냐면 6월절에 나오고,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6월절에 나와서 15일부터 이제 나오죠. 나와서 3월이니까 몇 달 지났죠? 2월까지 하면 3월까지 해서 약 50일. 그러니까 오순절이 가까울 때에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때에 누가 내려오나? 자,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 제3일에 누가 강림하셨다고 했어요? 예? 예,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했습니다. 자, 아까 초대교회 때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 구약시대 오순절 때에, 모세시대의 첫 오순절 때에 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강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의 산에서 주신 언약은 뭡니까? 모세에게 처음으로 준 게 뭡니까?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은 옛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바로 그 시기에 그들에게 준 언약은 무엇인가? 그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계명을 폐지시킨 것이 아닌 십계명을 완성시킨 것인데, 율법의 완성은 곧 뭐라 했습니까? 뭐가 사랑이라 했어요? 뭐가 율법을 완성시킨다 했어요? 사랑. 로마서 10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새 언약을 초대교회 때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사연에 모여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너희들을 통치할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뭘 또 내려주신 겁니까? 십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계명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가 뭐예요? 조직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형성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바로 이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새 언약도 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갖춰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뭐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출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하면서 오순절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바벨론과
오순절에 대하여 왜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바벨탑의 사건과 오순절의 사건은 반대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사건은 땅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네, 탑을 쌓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쏟아져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그 물보다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물 멸망시키면, 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시켜도 이보다는 올라오지 못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물로 멸망시킨다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께서 그 이보다 더 물 차 올라가게끔 홍수를 내리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가끔 이제 잠실 대교 쪽 지나다 보면 그 월드 타워, 예, 그걸 이렇게 보거든요. 그 높이가 몇 층이에요? 123층, 1, 2, 3. 그 다음에 높이 메타는 555m. 보니까 거의 다 지금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런데 탑이 쌓아질 때마다, 마천루가 쌓여질 때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천루가 쌓여짐으로 인해서 일본에 뭐가 지진이 났고 에콰도르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높은 빌딩을 지을 때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겸손하게 오순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과 대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긴 했지만, 예? 오순절 때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강림하셨고, 바벨탑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때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줘서 16개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던 그 사람들이 헬라어를 모르는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에 16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가지 언어로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언어를 혼잡시켰지만 오순절은 오히려 뭐예요? 흩어져 있는 그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킨 이러한 비교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의 사건은 교만하면, 언어를 또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려버립니다. 사실상 그들이 바벨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올라가서 서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가 가서 망치 좀 가져와 하면은 뭘 가져와요? 못을 가져오고, 벽돌 좀 가져와 하면은 세멘트 가져오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은 참았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엉터리를 가져오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번은 다 엉터리를 가져오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일 못하게 먹겠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바벨론의 교만 사상. 출애굽기 1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1장 4절. 네. 창세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 뭐라 했어요? 우리 이름을 뭐요? 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버렸습니다. 이 교만 사상이 어디서 오냐면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사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비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그리고 교만. 근데 이 교만이 히브리어로 알라로네이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알라론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기의 능력이나 소유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서 교만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결국은 치명적인 그러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때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겸손하게 지금 예수님을 섬기며 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강림하지만은,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오순절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16개 나라에서 와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었던 것인데요, 대총회의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8개 부족들이 전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통역자를 몇 명 세웠냐면 8명을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영어로 하면 한 사람이 첫 번째 부족한테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통역을 해주고 또 통역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8 그 부족에게 통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신 분이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8명이 또 똑같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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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교 맥이 어떻게요? 끊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면 또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 설교 10분 하려면 10분 할 내용을 가지고 몇 분을 해야 하게 돼요? 80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참고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요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역하라고 그렇게 했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통역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말 뭐예요?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성령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는, 바벨론에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혼잡해서 흩어졌고, 오순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만들어진 것은 아까도 들었듯이 무지개에 대한 언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생겼는데, 이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그 작업이 이제 다 흩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니므롯이 화병이 나가지고 들어 누워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그 세미라미스가 유복자로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이름을 담무스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 담무스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죽인 니므롯이, 여러분 때문에 죽은 니므롯이 바로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해가지고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아버지 신이고, 세미라미스는 어머니 신이고, 그 다음에 담무스는 신의 아들로, 그렇게 해서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 내려와가지고 천주교에서 바로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섬기는 그러한 사상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라는 그런 뜻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그 곳에 7개 그 시국이 있었는데, 부족들이 서로 섬기는 그런 신들이 태양계 안에 달과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렇게 그 다음에 태양을 섬기는 이러한 그 신전을 요일마다 가서 제물을 바쳤다.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이 출 바벨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은 태양신을 숭배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태양에 의하여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 일요일 숭배 사상을 가진 그러한 종교들이 흘러내려와서 오늘날에도 태양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재앙이 있게 되는가?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합니다. 자, 해에 의하여 생긴 재앙이 불로 사람을 태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어떻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봄도 온 것 같지 않게 그냥 어떻게요? 바로 여름이 온 것처럼
더워지죠. 예. 근데 이제 점점 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더 뜨거워지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히려 이제 해를 어떻게 해요? 해를 어둡게 컴컴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가? 유프라테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태양에 의해서. 여기 보십시오. 2012년 11월 27일 날 호주 본다이 비치가 무슨 바다로 되어버렸어요? 피바다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적조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바로 이러한 이 피처럼 앞으로 피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감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사람들에게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되는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로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데, 이 기별을 어디에게 전하는가?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각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은 뭐냐? 바로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세상의 사고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에게 뭘 내려주십니까?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1권 466쪽에 우리 다 참 읽을까요? 시작.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고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한 준비의 사업을 이해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세속적 야망을 가진 현 상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자아에 대한 몰두 등의 상태로는 그들이 늦은 비를 받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의 허구로 그들의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며 달콤한 어떤 자아 기만에 단단히 묶이게 하는 사단의 분노를 대항하여 서는데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들은 모두 그릇됨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세속적 야망,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부족, 자아에 대한 몰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빠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결코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때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는 그들은 자신의 우상과 연합한다. 그들을 버려두라는 선고를 내리고 죄된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버려둔 채 그들의 맡은 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떠난다. 모든 시험을 당하고 견디었으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시험을 승리한 자들은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한 자들이며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변화를 받기에 적합하게 된다. 바벨론 안에 머무는 자는 천사가 그들을 버려둔다고 말씀했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겸손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늦은 빛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증언복음 1권에 보면 진리만이 그들에게 높여졌다. 그들은 생명보다 더 값지고 귀중하였다. 그들은 진리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했다. 나는 무엇이 이 큰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빛 성령, 하나님 앞에서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 사업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신자들이 그들의 마지막 투쟁, 즉 야곱의 환난에 접근할수록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이며 그분의 정신을 크게 나누어 받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외쳐지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환난의 때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은 늦은 빛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와 함께하는 빛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과 오순절을 비교하면서 바벨론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을 때에 그들이 흩어지고 말씀이 혼잡한 그런 가운데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때도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에서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겸손한 자에게 늦은 빛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천사 기별을 전하여 이 구속사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모두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처럼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는 가운데 늦은 빛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마지막 구속사업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과 오순절의 두 사건을 통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늦은 빛 성령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또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빛 성령을 통해서 구속사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늘 번향에서 저 유리 바닷가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시는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없는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